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대상 17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에서 6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유보시킵니다. 7절에서 15절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미래에 대하여 복된 약속을 합니다. 16절에서 27절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7장 중에 우리가 세 부로 나눌 때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쁜 성전, 멋있는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내가 받고,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받고 너의 성전 짓는 건 너 때 짓지 말고 너의 아들 때 지어라. 그래서 성전 짓는 걸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은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 파트에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의 미래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만 이 양치기였던 나를 왕으로 삼아준 것도 고마운데 내 하나가 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왕조로 내 후손들을 왕으로 계속 세우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고 있죠. 그 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넘어 감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키 큰 사람 보면서 부럽다. 나도 키가 183쯤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찬양 잘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생긴. 우리 다 부러워해요. 영어 잘하거나 중국어 잘하거나 이러면 언어의 능력이 저렇게 있네. 나도 저렇게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중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저것도 영어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키 큰 거, 얼굴 잘생긴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것도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너무너무 감사 잘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사람 있어요? 밥 먹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못 보시는군요. 그 감사하는 사람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 되면 야 봄날 봐봐 뭐 이러고 지나가면서 꽃 보면 꽃이다 꽃이다 보고 손 흔들 것 같아 뭐 이런 표정들이 약간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막 좋아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감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고 감격할 때 저 사람은 그냥 좋은가 보다 뭐 복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영어 잘하는 거 부러워하는 것처럼 키 큰 거 부러워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1부보다 2부가 영성이 안 좋아요.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뭐 이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조금 더요. 그 밑에 우리 선조들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속담과 경구로 남겼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배응망덕하다. 짐승은 은혜로 갚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임불구 사람은 구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불구가 뭐냐면 사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중에 홍수가 나서 사람도 구해주고 뱀도 구해주고 사슴도 구해줬는데 사슴하고 뱀은 은혜를 갚았는데 이 구해준 이 아이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원수로 갚더라는 거예요. 동서양 문화를 다 넘어서 이 은혜라는 것들 참 좋은 걸 해줬는데 사람 존재는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금수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기대했느냐면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넘어서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역동성이 있는데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짐승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옛날 우리 동화에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거 보면 인간이 까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나는 그게 있는가? 그 밑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밑에요. 그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사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가지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안 와닿으시죠? 지금 밑에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얼마 전 어느 주일 아침 교회 주차장에서 어느 여집사님을 만났다. 그 집사님은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성경책을 넣은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수줍은 듯 이 두 손을 들어 내 손에 건네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남기고 총총히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집사님께서 주신 카드 안에는 정성 들여 손편지로 꾹꾹 눌러 쓴 따뜻한 마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었다. 장로님, 지난주에 주신 생선 가족들과 함께 구워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선하고 쫀득한 맛의 식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베풀고 사랑의 선물을 전하시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 나는 그분의 감사한 마음에 보답해 드리기 위하여 나의 집 뒤 바다에서 잡은 각종 생선들을 종종 갖다 드리고 있다. 작은 마음에도 감사를 표하는 그분의 성의와 따뜻한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잡은 생선을 드리고 있다. 구멍이 난 그물은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대로 놓쳐버리고 만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구멍난 그물을 가진 사람과 같아서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께서 마음속 깊이 범사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축구 경기에서 골인을 한 사람은 공을 패스해준 선수에게 감사를 한다. 야구에서 투수는 외야수들의 수고에 감사를 느끼고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그의 부대원들에게 감사를 한다. 사업가들은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그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자기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그 감사를 넘어서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가지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이 없고 투덜과 원망이 있죠. 지금 특히 이 사회 우리가 코로나로 1년 넘게 오면서 여기 지금 불만과 뭐가 팽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맞는 대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억지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감사하지 않는데 아우 감사해요, 에이, 감사해요 이럴 수 없잖아. 제가 이런 이야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이 자기가 무식한 줄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처음 듣는 것처럼 사람이요 자기가 무식한 줄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무식한 줄 몰라요. 그래서 무식한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무식한 줄 알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감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감사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 참 힘들게 사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뭐 우리나라를 헬조선 뭐 이렇게 뭐 지옥조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뭐 나라냐 뭐 이러고 이래요. 방송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나라는 걸 알려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럼 알아요. 이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표정으로 나한테 저항을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벽한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막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굉장하게 훌륭한 공무원들입니다. 공감 안 되시죠?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 보세요. 끔찍한 나라들 많아요. 저희 2005년도, 2006년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딱 돌아가시고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아버님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제가 장남이라고. 그러니까 그날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날 12시까지 와야지 아버지 입관할 때 마지막 얼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 중이었으니까 거기서 유학하고 있던 애가 한국에 잠시라도 들어가려면 클리어런스라는 걸 받아야 돼요. 범죄 기록이 없다는 걸 사인을 받아서 이민국에서 도장을 찍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클리어런스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받고 이민국으로 갔지요.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한국에 오니까. 근데 도장 받으러 갔는데 제가 원래 비자 연장을 항상 이 다구판이라는 곳에 했는데 어디다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했는데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데서. 왜냐면 빨리 해야지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가서 찍어달라. 클리어서 다 주니까 못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쁜지 알지? 내가 기분 나쁘게 생겼는가 봐. 그래서 못 찍어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들이 나밖에 없다. 근데 그 여자애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게 왜냐면 네가 여기에 있으면 너 5시간 가서 거기서 도장 찍어서 받아서 오라는 거죠. 여기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걸 겪으면서요. 세상에 뭐 이런 거 겪으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공감을 안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뭐 있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뭔가를 알려면 생각보다 제가 보니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귀한 게 귀한 건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오늘 뭐 피자 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피클해서 이렇게 뭐 맛있게 이렇게 피자를 먹었어. 그럼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건 감사가 없죠. 피자 먹으면서 피클 먹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이 알러지 있으면 못 먹어요. 생각보다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조개, 어패류 이런 거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패류에 관해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알러지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가리는 거 없거든요. 가리는 거 잘 먹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요새 조금 슬픈 건 나이가 드니까 위 팽창이 줄어서 양이 적어졌어요. 제가 적게 먹으면 목사님 맛이 없는갑다 이게 아니라 나도 굉장히 슬퍼.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옛날에 잘 먹었는데 요새 잘 못 먹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근육이 좋아서 먹으면 팍 팽창된대 막. 다시 응축도 되고. 늙으면 목사님 팽창이 안 됩니다. 늘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 늙으면 많이 못 먹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늙으신 분 계신데 양해해 주시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저는 가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하고 만나 보니 먹을 때 다 가리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빼야 되고 저거 빼야 되고 이거 먹으면 나중에 당 오르고 저거 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뭐 먹을 때 목사님 집사님 뭐 가리는 거 없어요? 저 가리는 거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먹으면서 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먹는 거 안 가릴 수 있을 때 이게 뭐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제대로 열리면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앞으로 내가 나이 들면 이거 못 먹을 텐데 그다음 맛도 느끼지 못할 텐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못 볼 텐데 하나님 지금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고 이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너무 행복하면 부럽다. 저래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것도 달란트고 능력이지만 저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 나도 누군가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뭐 하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내가 가지고 싶다.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제가 그 밑에 계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은 균형 감각을 잃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가? 감사하지 않는 것만 보아서 감사하지 않는가? 제가 만나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아닌 걸 보죠. 80% 괜찮고 20% 나쁘면 80% 괜찮은데 그건 전혀 보지 않고 20%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복이 없다. 제 친구 둘이가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친구들을 우리 교회 잘 안 부르는데 제 친구 중에 둘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날 오고 지금까지 못 오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딱 이랬어요. 걔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10년째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내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오자마자 그럼 우리 교회 들어오면 지가 한 2천만 원 주면서 인테리어 해라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걸레를 들고 닦든가 그냥 왜 이렇게 더럽냐 이러고 갔어. 그때부터 안 불러요. 우리 교회 괜찮은 것도 많은데 눈이 삐딱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 하나는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이제 그 친구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배당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와, 야, 이 예배당이면 1000명도 목회하겠다 막 이러더라고. 걔는 지금도 내가 오라 그러죠. 근데 걔가 바빠서 안 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같은 예배당을 봤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고 누구는 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이 남자가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서 싫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닌 걸 보는 이 눈 때문에 그런가? 이 아내가 진짜 이상한 여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 아내의 문제점만 봐서 그런가? 내 아이가 진짜 문제아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내 눈이 그 아이의 90가지 좋은데 그 중에 10가지 나쁜 것만 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은 부정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쁠 수 있는데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제가 그러잖아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참 괜찮다고.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알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아멘. 고마워요. 일부는 조금 더 컸어 목소리가.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보면 이제 우리끼리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끼리 이럴 수 있죠. 근데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착해요. 순진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돼서 그냥 우리 교회 평생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에 때가 안 묻어서. 이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뭔지 알려면 여러분이 정말 눈이 열리면 알아요. 참 고맙다. 이 남자 정도 되면 참 괜찮다. 이 여자 정도 되면 참 괜찮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바깥에 갔다 오면 발을 씻지 않고 맨날 집에서 발을 안 씻어요. 근데 내가 그러죠. 목욕도 안 하냐? 목욕은 한대. 그럼 발을 안 씻는 건 봐줘라. 이렇게. 우리 남편은요 맨날 몸에서 냄새 난대요. 몸에서 냄새 나냐? 입에서 냄새 안 나냐? 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봐줘라. 이게 말 같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걸 보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르고 사는 이 형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한데 속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많은 걸 주셨다고. 그게 보이는 복. 그래서 누군가 감사할 때 저걸 부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누군가 나 보면서 얘는 뭐가 저렇게 기쁘지? 얘는 뭐가 저렇게 즐겁지?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부터 남자들은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여자가 이렇게 해주면, 여자가 해주는지 남자가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안마다 이게 소위를 다르더군요. 어디는 남자가 해서 갖다 바치는 집이 있고 어디 여자가 갖다 바치는 집이 있던데 뭐 어떤 집이든 간에 하여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냥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먹어야 돼. 하여튼 여러분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하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아는지 아는 건 내가 누군지 알면 내한테 과분한 남편, 내한테 과분한 아내, 그리고 내한테 과분한 직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도면 하나님 참 내한테 잘해주셨다. 이제 그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속에서 마음 밖으로 표출될 때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밑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온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온몸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할랄은 큰 소리로 자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돈을 자랑하거나 인맥을 자랑한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인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잘 감탄하고 그때마다 아낌없이 감정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칭찬해 드렸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친하다. 아빠와 엄마를 보기만 하면 달려와 매달린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빠 라고 말하며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준다. 어린아이 때는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감격한다. 부모가 작은 장난감만 선물해도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데려가면 우아를 연발한다. 아빠는
이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이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서서히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들 같이 포정을 없어지고 무덤덤해진다. 아빠가 돌아와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무덤덤해진 크리스천들이 많다. 신앙의 연주가 오래될수록 이 현상은 더 심각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강렬한 느낌표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프다. 기적이 반응할 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감격과 감탄의 마음으로 아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글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엄마와 관계가 좋을 때 장난감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줘도 애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죠. 근데 지금 이제 사춘기가 되면 반지의 제왕의 오크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표정이 없고 우리한테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저희 집안에 지금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요새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을 넘었어요. 이게 중3이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나는가 보죠. 제가 열심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분께 인사를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워요. 남자들인데도 이제 이분이 안아주니까 둘째도 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하나 안고 앞에서 하나 안고 이렇게 남자 이렇게 등치 좋은 셋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서로 안고 있으면 그걸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흐뭇하게 봅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앞뒤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속에서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굉장히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시대는 이제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교회들이 코로나를 대처를 잘못했고 그걸 갖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었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공개하기 좋은 상황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은 떠들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눌려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을 들어서 싸우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다투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냐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너무 맛있게 먹을 때 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럴 때 나는 참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운전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쟤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 자랑하죠. 어디 간지 하나님 높여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비웃을 때도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중에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폐역망덕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난 지질이 재수가 없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난 예수를 믿었어. 중간에 믿었던 부모를 통해서 믿었던 내가 살아보니 내가 산 거에 비해서 하나님 참 많은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내한테 참 큰 은혜를 베풀었어. 그 사람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당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잖아.
그럼 누가 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해파를 당할 때 여러분만큼은 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고 내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야 되고, 누가 뭐라면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투덜거려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온 걸 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당신들은 입 벌려야 되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할 때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못 만났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자식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이 이만큼 이끌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여러분도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도 패망망득합니다.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둬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뭐라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 붙들고 이만큼 왔다, 하나님 없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지 나는 자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만큼은 이야기해야죠. 여러분만큼은 자랑해야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최소한 은혜 받은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넘어 감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 양치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먼 장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넘어 다윗의 집안을 위대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7절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럴 때 그 마음은 받았잖아요. 성전 안 받아도 마음 받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을 왕으로 왕조로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앞으로 너희 미래, 너희 집안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그 밑에 기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불쌍한 게,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도 불쌍한 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돈 모아서 아파트를 못 사.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더라도 우리는 50 전에 명퇴를 당할 거야. 그리고 50 이후에는 우리는 불행해질 거야. 너무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너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를 알아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저분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저분이 일을 하시면 이 논리하고 상관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너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너희가 굉장히 많은 걸 알지만 우리는 그러면 너희 세대보다 덜 똑똑했겠냐는 거죠. 우리도 너희 세대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너희 나이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30년 후에 우리 나이가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만큼 됐다. 우리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럼 경험이 적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있더라. 이건 여러분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신문이든 방송이든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낙심하게 살도록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사느냐고. 낙심시켜놓고 자기들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원래 부패했다고. 이 세상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분의 길을 여니 놀라운 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더라는 거지. 저분의 길을 여니 산속에서 샘물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 저분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분 통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저분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치기였던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만이야 너희 왕조를 너희 집안을 왕으로 삼아 주겠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버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다. 현실은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현실은 원래 부패했고 현실은 원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분을 보고 저분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재벌이 돼야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볼 것이 없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밖에 갖지 못했지만 이 아파트 하나가 왜 소중하냐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이 없고 이것도 못 가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온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때마다 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다윗이 감격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 다윗이 감당 안 되던 자기를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척박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분이 살아있으면 저분이 뭘 할까?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분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 밑에 윌리엄 캐리가 하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갔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열리는 20세기가 된 거죠. 오랄 로버츠가 이야기해요.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분이 이거 1963년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할 때 카랑카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라고. 그 밑에 보세요. 오래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에서 뛰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 워낙 소질이 있는 데다 연습도 열심히 했기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 곧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시대에 빠져 집에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았다. 부지런한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못 본다. 나가서 뭐든 밥벌이를 해라. 그래서 그는 식당을 하는 친구에게 가서 급여는 적어도 좋으니 일거리를 좀 달라고 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 친구 하는 말이 당장은 일자리가 없지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라도 거둘 수 있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일을 보다가 자기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의 피자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해서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다. 이 작은 가게는 점점 커져서 하나씩 시점을 내기 시작하더니 전 미국에 체인점을 갖게 되었다. 이 회사가 바로 리틀 시저스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소유주가 됐다. 그 이름은 마이크 일리치이다. 마이크는 단지 그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예 구단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각본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그분의 각본은 우리의 각본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버전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거 꺾이면 안 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까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이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도 뭐라고 하냐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얘야 내가 너에게 어떤 좋은 계획이 있고 너희 집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역대상 17장 2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랬네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하셨으면 하나님 이루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거리가 생겼네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서 속히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해 나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계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 속히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개입해서 이 계획을 속히 이루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면 내가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그 약속을,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은 성전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계획을 듣고 기도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그게 기도거리인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좋은 걸 미리 받은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미 그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그 눈도 열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6분 정도만, 6, 7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우리 한 6, 7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